오늘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나누실 본문은 신명기 19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19장에서 이스라엘 안에 도피성을 줄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세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단 동편으로 영토가 확장되면 세 개의 도피성을 더해야 했습니다.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 하나의 도피성을 주되 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도로를 닦으라고까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는 피할 수 있는 경우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입니다. 후자, 즉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어주어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주시는 것은 악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한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죄와 악을 보호하시려는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모든 죄인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날마다 행하는 것이 죄이며 부지 중에도 입과 행동에서 악한 것이 나올 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피할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예수님에게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피할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5절에서 22절에 증인의 규정이 제시됩니다. 증인은 오늘날과 같이 모든 범죄 사건을 재판하고 다루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증인 규정이 도피성의 규정에 이어 나오는 까닭은 도피성에 숨을 수 있는 자격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원한을 품은 사람의 거짓 증거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위증의 경우가 발생하면 재판장과 제사장은 사실을 살펴서 거짓이 드러난 형제가 행하려고 했던 악을 그대로 악행을 행한 사람에게 판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재판은 공의의 기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19장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무섭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 이상의 형벌을 금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큰 복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한과 복수로 가득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도피성과 증인의 규정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실수한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복수가 계속되는 고리를 끊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그리스도인은 복수하는 마음을 점차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이웃을 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위증을 하여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경우는 똑같은 대우를 자신이 받게 하심으로써 거짓과 이웃을 해함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해서 살아갈 길을 얻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 피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발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